모든 사람은 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엄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인종이나 성별이나 신분이나 학벌이나 빈부와 같은 외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차별하여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죄성에 물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잣대를 사용해서 사람들 차별하기를 즐겨해 왔습니다. 인종을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황색 인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차별 대우를 받고 흑인들이 심지어 노예로 팔려서 고통을 당하는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성별을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차별들을 받아야 했습니다. 신분을 내세워 사람을 차별하기도 했습니다. 앞에 히터를 좀 꺼주세요. 양반이라는 것 때문에 혹은 상인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차별하여 대우를 받기도 했습니다. 학벌이나 부의 정도로 사람을 차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차별들이 사람을 고통 가운데 있게 하고 절망 가운데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여러 가지 차별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을 어떤 이유로든지 차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차별 없이 대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먼저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라고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라고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창기나 죄인까지도 차별하지 않고 그들에게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그 삶을 따라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귀하게 대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람을 차별 없이 다 귀하게 여겨야 하고 모든 영혼들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대해야 됩니다. 복음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건 역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해야 한다는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왜 차별합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우리가 죄성에 물들어서 그 죄성에 물든 마음에서 나오는 교만과 또 욕심이 사람을 차별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안에 있으라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 아래 태어나서 죄의 영향을 받고 사는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본능적으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마음들을 돌아보면 어떤 사람들을 딱 만나게 되고 어떤 사람을 처음 딱 대하게 되면 내가 이 사람을 만만하게 대해도 될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을 내가 좀 조심해야 될 사람인지 내가 이 사람을 함부로 대했다가는 손해를 볼 것인지
이 사람을 내가 좀 잘 대하면 이익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머릿속에서 계산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사람은 존대하고 어떤 사람은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다 죄에 물들어 있는 죄성에서 나오는 인간의 악한 성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부자입니다. 그러다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고 좋은 자리에 앉기를 권합니다. 그런데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자 그들도 보지도 않고 자리도 권하지 않으며 말하기를 그냥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저 끝에 가서 앉든지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차별이 일어난 곳이 회당이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회당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런 차별이 일어났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회당을 오늘말로 하면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회당에 이런 차별이 있었다고 말씀한다면 오늘 교회도 이런 차별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해할 교회로 해서 사람에 대한 차별이 있다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아 모든 사람들을 사랑의 공동체 안으로 모이게 해야 하는 그 사명들을 등한히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사랑으로 구원해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한 형제 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차별하고 어떤 사람은 존대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본질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사람들을 차별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만은 모든 사람을 다 동등하게 대해야 하고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인종이나 성별이나 학별이나 빈부나 그 어떤 것들도 사람을 차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며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그리 하셨던 것처럼 차별 없이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다 말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심리 속에는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득이 되겠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환대하고 이득이 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홀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지극히 세속적이고 불신앙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복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바라면서 사람에게서 이득을 취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주심을 바라지 않고 사람에게서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에게 복을 줄 만한 사람은 존대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홀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주심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불신앙의 도로 다른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사람을 대할 때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인 것을 알아서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귀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한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들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차별 없이 대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에서 차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계속해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머물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함께 모여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사랑의 공동체로 채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귀하듯이 모든 사람은 다 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하게 대접받기를 원하듯이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하게 대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대접하여 주셨듯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귀하게 대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차별 없이 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사람을 차별하는 교회를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겉으로 드러난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큰 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여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한다면 그것은 이미 내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높아져 있는 교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도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 어떤 사람은 잘 대해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함부로 해도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인 것을 알아서 그들을 귀한 마음으로 대하고 그들을 차별 없이 대해야 할 것입니다. 차별이 난무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차별당하고 세상에서 무시당한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높임을 받고 존귀하게 되는 이런 교회를 주님께서 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사람을 어떤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모든 사람을 동일한 사랑과 긍휼로 대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사람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라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시고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더 그에게 마음을 더 써서 우선권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서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약속하신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가난한 자라고 구원에서 멀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데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라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가난한 자를 박대하지만 성경은 가난한 자를 박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오히려 선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준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 수도 있고 차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세상의 기준을 정한다면 키 큰 사람들은 선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이러면 저 혼자 의롭고 오늘 여기 앉은 분들 저보다 키 큰 사람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다 차별받아 마땅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얼굴이 예쁜 것이 가치처럼 되어서 그래서 뭐 얼굴이 덜 예쁜 것은 좀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죄입니다. 못생긴 게 죄가 된 세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얼굴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게 되어지는 거죠. 돈이 사람들의 기준이 되면
돈 있는 사람은 어디 가나 환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돈 없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 취급을 받는 것이죠. 이게 다 잘못된 기준에서 오는 악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 성경이 가르쳐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돈을 기준으로 돌아가고, 세상이 외모를 기준으로 돌아가고, 세상의 명예와 또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것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본을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행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보면 그들은 차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대할 대상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두신 것은 그들을 차별하여 내가 상대적으로 우울감을 느끼라고 우리 가운데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교회가 선대하며 위로하고 사랑으로 보살피라고 우리 가운데 두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일관되는 정신은 가난한 자들을 선대하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대표가 되는 고아나 가부나 이방인이나 객이나 이런 사람들을 선대하라고 성경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그런 사람을 선대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우하면 그 사람들이 차별을 받다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차별한 것에 대해서 직접 갚으시겠다. 성경 또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이지요.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것 때문에도 고통스럽습니다. 가지지 못한 자들은 가지지 못한 것 자체로도 고통스럽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 기준에서 좀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것이 떨어지는 것 그것만으로도 견딜 수 없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다가 차별이라는 것을 더해서 그것을 짓누른다면 그건 정말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차별받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 세상의 조건으로서 소외된 사람들을 더 교회가 선대하고 그들에게 더 관심을 가짐으로 그들이 세상에서 받는 차별 때문에 당하는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고 그래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의지하여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부으셔서 공생애를 하시도록 하신 것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억눌려 차별받는 자들을 그 차별로부터 건져내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동등됨을 누리면서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의지해서 세상 가운데 은혜의 해를 선포해야 됩니다. 은혜의 해가 선포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은혜가 적용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은혜의 해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희년이 은혜의 해인 것이지요. 희년에는 종들이 다 해방을 받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나 또 어떤 힘이 없어서 자기의 재산을 빼앗겼던 사람들이 다시 재산을 다 무상으로 다시 돌려받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처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재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희년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해입니다.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서 차별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은혜의 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 역사에서 이런 은혜의 해가 시행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희년이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사람들의 이 죄에 물들어 있는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진 자들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득권 자들이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된 것이죠. 그러면 어디서 이 희년이, 어디서 이 은혜의 해가 시행되어야 하겠냐? 그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희년이 시행되어지고 은혜의 해가 시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주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교회의 성령이 임한 이유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죄에 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이고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힘든 자들을 돕는 것도 그들을 누르고 있는 삶의 무게에서 그들을 해방해서 본래 하나님이 주셨던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은혜해를 선포하고 날마다 교회가 은혜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많은 사람들의 차별에서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차별해서 보호해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이상입니다. 모든 교회의 이상이겠지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서 각 지역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죄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기관이 찾아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대하여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대하여는 사람을 대할 때에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한다면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가장 중요한 주님의 계명을 범하는 죄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율법을 다 어겨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만 어겨도 죄인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gat혀있는 죄수들이 여러 가지 수십 개의 죄를 지어서 거기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법에 30가지 이상의 죄를 지은 사람은 감옥에 간다 뭐 이렇게 돼 있을까요? 하나만 어기도 죄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도 하나만 어기면 죄인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을 어겼다면 이건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우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사람을 선대하거나 혹은 홀대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주의 계명을 어기는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참 정신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고 모든 차별을 뛰어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자녀인 것 같아요.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제가 경험에 비춰보면 둘이 있을 때는 저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녀들이 오면 저는 2번 혹은 3번으로 밀리는 것들을 수시로 경험하게 됩니다.
제 마음속에도 그런 것 같아요. 언제나 제 아내가 1번이다가 아이들이 오면 2번과 3번으로 혹시 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녀들을 주셔서 양육하도록 했기 때문에 자녀를 향한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가장 닮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사랑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자녀가 좀 부족하면 사랑 안 했다가 자녀가 좀 나으면 사랑하고 뭐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족할지라도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사랑입니다. 오히려 좀 부족한 자들에게 더 마음이 가고 부족한 자녀를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럼 네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맡기는 거죠. 하나님의 양떼들을 베드로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에게 확인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지, 그에게 리더십이 있는지, 그들에게 맡기면 잘할 수 있을지 이건 묻지 않습니다.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3번씩 묻습니다. 그 헬라 원문에 보면 3번 다 뭐라고 하면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 아가페 사랑. 좋을 때 사랑했다가 좀 힘들어지면 가버리고 이런 남녀간의 사랑이나 사람과의 이권이 개입된 그런 사랑 아니고 진짜 자녀를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네가 진짜 그런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있어야 교회를 맡을 수 있고 그런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양떼를 맡을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셨던 교회는 그런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을 품고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하는 그런 곳이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교회 밖의 세상에 아무리 차별이 난무한다 할지라도 그 차별 속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차별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지면서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천국의 지점입니다. 천국에서 느끼는 것들을 교회에서 느껴야 됩니다. 교회에서 느끼는 것들이 천국처럼 느끼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교회 비슷하다면 가가지고 거기서 또 차별대우 받고 거기서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한다면 그럼 천국이 무슨 천국이냐 하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를 와보고 거기서 천국을 느껴야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천국을 어디에서 느끼겠습니까? 교회가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능력을 나타내고 기적을 행하고 여기에서 천국을 느끼겠습니까? 천국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천국이겠습니까? 천국은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은혜를 받고 그것을 누리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들어왔을 때 교회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대우한다고 느낄 때에 그때 거기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꿈꾸는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천국 같은 교회일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지 아니하고 긍휼로 서로를 대하지 아니하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백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대로 처벌받지 않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그렇다 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하나님 앞에 서는 때가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푸지 않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긍휼이 없는 심판이라는 것은 긍휼을 덧입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로 대한 자는 그 심판을 긍휼로 이기게 된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2절과 13절에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율법이라는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받은 사람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구원과 관계없지만 복음을 받았을지라도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때가 온다는 거죠.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이 없는 대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을 행한 자는 긍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긴대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심판의 날이 오히려 영광이고 심판의 날이 오히려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상과 하나님의 멸관을 받는 날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받으며 멸관을 받는 사람도 있겠지요. 어떻게 그 일들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기대하시고 바라는 대로 성도들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산 사람은 그렇게 산 것에 대한 보상과 칭찬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며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존귀하게 대하며 긍휼로서 심판을 이기게 하시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차별 없이 사람을 대하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형상 존귀한 모습을 가진 자로 보고 존귀하게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상과 칭찬과 멸관을 받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가장 큰 계명을 범하는 죄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 존엄한 존재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인종이나 신분이나 성별이나 빈부나 어떤 세상의 기준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고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고 교회에 기대하는 바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 속에서 끝없이 일어나는 이 욕심과 이 끝없이 일어나는 이 교만함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내 마음속에 차별을 자꾸만 물리치고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귀하게 대함으로써 우리 안에 은혜해가 선포되어지고 우리 안에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차별이 난무한 세상 속에 살면서 또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 그리스도의 차별 없는 선택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차별 없이 구원받고 차별 없이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있는 욕심과 우리 속에 있는 죄성에서 나오는 이익을 바라는 악한 생각들과 교만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차별하여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악한 마음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하며 어떤 기준도 사람을 차별하는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며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우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경험하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